오늘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세 구절을 선정을 했으니까 어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선교 이외에 딴 데로 갈 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전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으면 사도행전 28장이 뭔지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28장까지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마태복음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서부터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길이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사도행전 28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세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리하게 사도행전 28장을 29장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선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만 성령으로는 그것이 연결되고 있다. 성령께서 오늘날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이 28장과 오늘날 29장을 삶을 사는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11절로 한번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1절로 돌아갈 때 11절부터는 이제 그 바울과 함께 가는 그 팀들이 몰타 섬에서 파선을 당한 이후에 그곳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나서 이제 로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예요. 그래서 11절에 돌아가 보면은 이제 로마로 가는데, 몰타 섬에서 이 지도를 보면은 몰타 섬에서 이태리 지도가 구두로 하면 그 구두 끝에 붙어 있는 시칠리 섬으로 먼저 가요. 시칠리 섬, 지도로 다시 갑니다. 시칠리 섬을 간 다음에 그 시칠리 섬에 있는 시라큐스라는 곳, 여기서는 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죠. 수라구사라 그러는데 이 시라큐스라는 곳에 배가 먼저 도달을 한 이후에 그 시라큐스라는 곳에서 다시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구두 끝으로 이태리의 본토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레기온에서 다시 보디올, 푸티올리라는 데로 바울의 배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논지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시라큐스와 그 다음에 레기온과 보디올, 푸티올리로 갈 때 바울이 성도들의 영접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영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이 성도들이 영접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바울이 레기온을 거쳐서 푸티올리로 들어가는데, 이 푸티올리는 사실은 나폴리 항구예요. 그런데 나폴리 항구인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7일 동안을 쉬는 거예요. 7일, 일주일 동안을 내내 쉬는 거예요. 휴식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받는, 그들의 청함을 받아가지고 영접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많은 고생 끝에 형제들이 영접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여기 올 때 배가 파손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죠. 큰 풍랑이 그냥 막 휩쓰는데 지금 말하는 그 열대성 폭풍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는 그 정도 풍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27장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했어요. 완전히 호플리스.
희망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죠. 몽땅. 그리고 바람과 풍랑에 밀려다니면서 그냥 힘없이, 그냥 아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이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바람과 풍랑에.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몰타섬 가까이 갔을 때는 또 이 배까지 또 다 박살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널판 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서 헤엄쳐서 건넜단 말이에요. 상륙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죠.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리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바울도에게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상륙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자기들이 죽는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은 도망까지 가려고 했고, 또 배가 파손하니까 그 승선자들은 도망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서 간신히 이제 몰타섬에 상륙을 했는데, 이런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여기서 일주일 동안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래 동안 음식을 먹으면서 쉬었다. 7일 동안 쉬었다. 숫자가 7이진 거 보니까 완전하다는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것 한 번으로 그 영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또 영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 이래를 머문 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로마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제 6제 도착했으니까 로마를 향해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로마에서 온 형제들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아비오 광장이라는 데까지 했어요. 에피아이 포럼이라는 데까지 왔어요. 이게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43마일 정도 걸리는 곳인데, 그 먼 곳을 와가지고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바울의 팀을 영접하기 위해서 43마일을 와서 다시 또 바울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호스피탈리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트레이스 타베르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3인스예요. 여관이, 호텔 같은 게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태번이라는 뜻의 태번. 영어로 태번이라고 하는데, 태번은 뭐냐면 뭐 호텔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뭐 상점도 있고 뭐 마실 것도 팔고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는 데를 태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한 3개 정도 있나 봐요. 이게 여관이. 그게 약 그 로마에서 10마일 되는 그 지점에 있는데, 여기까지 또 다른 형제들이, 다른 팀들이 또 와가지고 또 바울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뿌띠올에서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43마일 되는 지점쯤에서 이 아비오 광장에서 영접을 받고, 또다시 이 태번에서 영접을 받고, 이렇게 영접을 받고 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큰 용기와 힘을 얻은 것이, 영어의 몸으로 로마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3팀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 영접이, 호스피탈리티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왔어요. 사실은 수없는 위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유대인 청년들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도처에서 있으면서 바울의 목숨을 끊으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목숨을 보호하셔서 로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사용해 주셔서 위로를 해 주신 겁니다. 이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죠.
교회 일치가 있단 말이에요.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교회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한 개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당연히 사도 바울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팀의 영접팀이 나와가지고 이 바울을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논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논지는 로마로 가고 싶어 하던 바울이 그 바울의 소원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이루어지고 마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열렬한 바울의 소원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지만 그 바울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소원을 우리가 보려면은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해서 가기 전, 그 훨씬 전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거기서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모아서 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마술 책의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 역사했어요. 그 다음에 또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 손수건에다 기름 바르고 기도했더니 어떤 아이가 갑자기 그냥 목이 싹 났더라고요. 그냥. 그러니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병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느냐고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만 그냥 가져가서 바울이 안 가지고 손수건만 가져가서 그냥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재미있는 것은 21절로 돌아가면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막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일에 바울은 괴념치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같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없었다 이거예요. 별로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바울의 신경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겠다. 바울의 마음이 로마에 꽂혀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목적지임과 동시에 사도행전의 신학을 사실상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것이 두 번째 논지.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결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은 결론이 안 나오는 것 같이 끝나요. 그냥 쭉 이야기가 가다가 갑자기 뚝 중간에 그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결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앞장 1장부터 7, 8, 9장 나갈 때까지는 아예 바울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2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28장 마지막 절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려 하시는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이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바쁘죠? 오늘 우리가 뭐 이것저것 또 하고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다음 주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바쁘죠?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한번 구하려고 해보십시오. 전심전력으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생애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이나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심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 약속하셨듯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루어질 겁니까?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목사와 같은 저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항상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구하고 있는가, 전심을 다해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야. 내 마음 깊은 것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외형적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 나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굴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나라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할 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논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얘기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코스를 딱 정해놓고 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늘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실 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순종할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더 선하신 방법으로, 더 좋으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왔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올 때 자기가 영어의 몸이 되어서 올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생각 속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를 들른 다음에 서반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갈 거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지 못하게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곳에서 갑자기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게 영어의 몸으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그 병사들에게 호위를 받으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아직 완전히 다 판단을 받지 않았지만 일단 보호를 받으면서 영어의 몸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또 온 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왔습니까? 갑자기 그냥 유라굴로가 닥치는 바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사람이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파선. 이 파선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런 경로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파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죠. 또 바울이 일련의 예언들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것을 봤는데 죽지 않은 것을 봤어요. 또 백부장 율리오는 바로 바울의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예언하기를 배에 큰 피해가 있고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언대로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간신히 생명을 구해가지고 몰타섬으로 상륙을 했어요. 또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가운데서 바울은 로마에 왔고 또 로마에 와서 형제들의 영접을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방인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 왔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방인의 수도였죠. 그렇죠? 이렇게 로마에 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바울의 그 독백 같은 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희숙 사모님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노래를 짓지 않았습니까? 저도 대련도교에 가가지고 그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일이 안 보일 때가 많아.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사모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때가 많아. 근데 안 보이지만 이상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셔. 또 길을 열어주셔.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거를 볼 때가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플러신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플러신 학교 올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랜드 캐년 지나가오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왜? 내일 일이 안 보였어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사람도 여기서 공부를 디그리를 2개나 받았는데 이거 돈이 없는데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데 플러에 오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돈을 주셨더라고요. 다 공부하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지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모래가 안 보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길을 여시고 또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는 거는 좋아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다 보는데 앞을 보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럼 때로는 어떤 때 이런 로마에서 온 형제들이 영접을 하는 것처럼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김치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 안에 있는 동기를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줄 그렇게 assume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하는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데 내가 생각지 않던 어떤 변화가 오고 생각지 않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건이 왔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쁜 일 같지만 좋은 일로 바꾸신, 유라굴로 이 파선의 사건을 좋은 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좋은 일로, 이러한 것들을 좋은 일로 바꾸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